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죠. 만약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자들이다라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고등 종교보다도 더 못할 것입니다. 다행이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교리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나 알라, 공자가 부활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는 부활 교리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 불가한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경사스러운 영광스러운 절기로 명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가? 아니면 이 다음에 좀 있다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가? 그러면 그동안의 흙이나 재로 변하는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음 이후에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죠?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막상 죽음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있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만약에 한 달 남은 시한부 인생이라면 제가 과연 어떨까? 제가 담대하고 자신 있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면에서 조금은 멈칫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은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는 일명 불로초를 구하려고 한반도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디를 뒤져봐도 불로초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다 가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잘 살아도 기껏해야 80년, 100년짜리 유한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언제라도 한 번은 다 죽음의 문턱 사선을 넘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갖고 그냥 막연한 것뿐이죠. 사실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늘 표현하는 말이지만 인생이란 죽음이라는 그 종착역을 향해서 세월이라는 열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사탄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요, 이 죽음이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이 사탄이 쥐고 있는 이 사망 권세 앞에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 있는 대통령이 할지라도, 아무리 돈과 명예,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는
재벌이나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나약한 인생입니다. 사탄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를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득세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그 예수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첫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아래 갇혀 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를 완수하셨는데, 첫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탄을 멸하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갖고 그동안 가짜 왕노릇을 하던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수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려 놓아주려 하신 것을 놓아주려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먼저 사탄이 그동안 잡고 있었던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이 완전히 깨뜨리시고 박살 내셨기에 이제 더 이상 죽음에서 담대하고 자유한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허리가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사탄은 이 사망을 가지고 장난질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인생들을 호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갖고 있었던 그 강력한 무기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그 사탄을 무장 해제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 생명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죽음의 사슬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어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가봉에서 해방된 생명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확실히 믿어요. 그래,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나중에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에서는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까? 네. 도대체 예수 믿으면 죽지도 않고 쭉 산다는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교리를 정확히 정리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수 믿음 이 다음에 천당 가는 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현재 내 실존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걸 모르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 부활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이 내용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죽음 따위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정말 종자가 다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죽은 듯해요. 그죠? 어떤 분은 그래서 임종할 때 보면 마치 잠자듯 주무시듯 가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는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거의 흡사해요. 물론 일부 장꼬대나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예외죠. 그 사람은 예외이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듯이 자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죠. 자는 것과 죽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는 동안에 심장이 뛴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자는 동안에 숨을 쉰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듯이 자도 심장과 맥박은 뛰게 돼 있어요. 허파로 숨을 내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곧 현재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뀌어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심장이 아니고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박동하는 거예요. 내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는 동안에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곧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음에, 그러면 죽음의 문턱, 사선을 넘는 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죽는 게 아니고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학적 상징적 표현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적 표현이고 예수 믿는 신자의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다음에 잠시 잘 뿐이에요. 그리고 곧 깨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요. 눈을 떠보면 거기 어디라고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우리는 잠시 동안에 잠을 통해서 이동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여기서 사는 것이고, 이 다음에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잠시 자면서 이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곧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천국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다는 것 죽어서만 천당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만 천당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인 오늘부터 결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죽음 앞에 자유하세요. 우리 중에 자는 게 두려워서 잠자리 들기가 무서운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내일 아침에 깨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밤에 자기를 마다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죽음 앞에 당당하고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이 부활의 교리가 내 안에서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교리를. 근데 이게 머리로만 동의해 있고 이 부활의 교리가 내 실빛을 타고 내 영혼에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근육으로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총을 쏘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실전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교리를요, 날마다 일상에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다 죽음의 사선을 넘게 되잖아요. 이 다음에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의 사선을 넘을 때 그때 정말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우린 천국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부활의 교리를 훈련해야.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적용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듣고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부활의 교리를 이제 훈련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사람의 일상 중에서 가장 큰 일상이 두 개가 있죠. 뭐요? 먹는 것과 자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자는 것만큼 일상이 없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보면 할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만큼 먹는 게 일상이에요. 또 반면에 자는 것, 사람이 자고 깨는 것, 이것만큼 일상이 없는데 바로 가장 일상적인 일과 자고 깨는 것, 여기에 우리가 부활의 교리를 적용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자잖아요. 사람뿐이에요? 동물도 자더라고요. 어떤 동물은 겨울잠 자죠? 근데 여러분, 식물도 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생명체는 다 이 잠이 필요한 거예요. 쉼이 필요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체는 살아있지만 누구나 다 유한한 존재,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게 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자요. 안 잘 인간이 없어요. 안 자고 배견할 인간이 없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래, 내가 유한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 생명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그 얘기 하셔야 돼요. 그거 나한테 각인시켜야 돼요. 언제? 잘 때마다. 잘 때마다. 그게 사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처신이에요. 인생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방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유한한 인생이구나. 내가 오늘 자야 버틸 수 있듯이 자야 사는 것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잘 때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잘 때마다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잘 때마다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잤어요.
다시 말해서 유한한 인생으로 죽었어요. 다음날 아침 안 깹니까? 다음날 깨잖아요. 새벽 종소리와 함께 깹니다. 그 깬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부활한 거예요. 왜? 어제 잤거든요. 어제 죽었거든요. 근데 오늘 깼어요. 이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어제 죽었어요. 어제 잠자리를 통해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러나 오늘 깬 인생은, 오늘 깬 내 인생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깼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오늘 깬 겁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하루의 일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침마다 눈을 깰 때마다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평소에 일상 가운데. 그래야 나중에 정말 내 인생에 피치 못할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갈 때 죽음 앞에 담대하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한란 박사님, 그러자 이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이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아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달라, 그 얘기했거든요. 그분은 평소에 훈련한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서 부활의 교리를 체화한 거죠. 그 부활의 교리가 그 실핏줄을 타고 그 영혼의 버팀목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적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속 터지고 아무리 불행하더라도 솔직히 물어봅시다. 죽음보다 더 하겠어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불행하고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죽는 것보다 더 슬프고 불쌍한 일이 있습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한 거 있죠? 지금 괴로운 거 있죠? 답답한 거 있죠? 그게 죽음보다 더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 많이 속상하지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앓이를 하는지 몰라요. 가끔 요즘 대신방하면서 참 그런 얘기 해요. 제가 볼 때는 참 그 자녀 모범생인데,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요. 집에서는 어떤지 속상해 죽겠다고. 어떤 집사님이 자식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이 자식이. 그래갖고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놈의 자식 때문에 그냥 죽겠다고,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집사님, 저는요 그렇게 집사님, 저는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얼마 전에 자식이 먼저 간 거예요, 천국에.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죽음보다 더한 불행이, 슬픔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슬픔, 이 죽음을 박살내신 분이,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무장해제시킨 분이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천리매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을 박살낸,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퍼도 이미 우리는 제일 큰 거 해결했잖아요. 제일 큰 걸 해결했습니다. 이 부활의 교리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죽음을 이미 해결한 자로 그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퍼도 그거 다 아무리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에 메인 것처럼 다 죽음 아래,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죽음 아래 있는 잔챙이들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잘 감당해 나가셔요.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요즘에 그 법륜스님이 있어요. 법륜스님, 그 증문즉설,
즉시 이렇게 물어보고 즉시 대답하는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 그 컨텐츠더라고요. 법륜스님 아시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어떤 뭐 콘서트를 사람 많이 모아놓고 즉석에서 방청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아요. 질문하면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 가끔 들어보면 참 그럴듯하게 얘기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보다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뭐냐면은 어떤 아줌마가 질문을 해요. 스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법률 스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씩 웃더니 아줌마, 그게 그렇게 궁금해? 아줌마, 궁금하다고. 어떻게 되냐고. 나는 하나도 그게 안 궁금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 법률 스님이. 그러면서 아니 아줌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사는 것도 다 모르고 사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그게 뭐 그렇게 신경 쓰이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나니까 이게 괜히 화가 나요. 왜 화가 납니까? 지금 그 사람한테는 그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뭐 남편이든 뭐 자식이든 뭐 부모든 막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죽음을 앞둔 혹은 죽음을 경험한. 근데 이 법륜 스님의 얘기가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인지 몰라요. 그거 뭐 신경 쓰냐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거 뭐 신경 쓰냐. 여기 지금 사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사는 거 충실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묘해요. 그게 말이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서 넘을 거잖아요. 죽음은요 어느새 우리 그림자 앞에 그림자로 와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이게 인간의 문제인데 거기 앞에 정말 진정한 종교라면 어떻게 돼요?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대책을 내놔야지. 왜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그거 우리 모른다,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종교입니까? 근데 여러분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죽음 이후에 대책이 없어요. 사실 그래갖고 그게 교묘하게 윤회설, 뭐 환생설, 사실은 안 죽는다는 거거든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에 불과해요. 왜 인생이 안 죽습니까? 죽음은 인생의 현실인데, 우리의 숙명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책이 있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요 죽음에 대한 대책,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이 인생의 문제로, 이 숙명의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대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교리예요. 부활의 교리. 우리에겐 대책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는, 복음 안에는 바로 이 대책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저기 우리 이제 성경방에 나오시는 다른 권사님이신데 전화가 와갖고,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종합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건강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폐암이라는 진단 받고 이제 수술 날짜 기다리고 있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참 밥맛도 없고 좀 맥이 빠지기도 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내가 그동안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았구나. 이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다 그러지 않냐는 거죠.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늦고 빠를 뿐이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우리 옆에 늘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죠.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난 이상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이 끝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해요.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대책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대책, 영생, 구원, 하나님의 생명,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구원 대책, 영생의 대책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죽음 이후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지금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연습하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살아가시는, 정말 대책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교리가 우리 안에 체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일상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